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500여 전에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방치했던 말씀이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막의 제사를 위해 구별하신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유를 올려드리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금지된 불로 향유를 피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죽음으로써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조차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들이 숫덩이가 되어 죽어있는 그 참혹한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 충격의 현장으로부터 두렵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한시라도 그 장소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깊은 참회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9장에 그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기록으로 봐서는 곧바로 이어지는 성막에서의 봉사를 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성막에서 벌어진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별로 유쾌한 비유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은혜샘물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제 박 목사님의 은퇴식과 저희 위임식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앞에서 많은 기대와 또 하나님의 부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회 편지에도 인사와 함께 위임받은 목사로서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는 기도로 삽니다. 그 기도가 제 개인의 삶에 메마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주님의 지체로 세움받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임과 함께 시작된 첫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음 앞에 서는데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이 자리에 벼락이 쳐서 제가 즉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은 안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시겠습니까? 비유가 살벌하죠. 그 일이 지금 성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건으로 정말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어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이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 할 절박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위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죠?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불태우심으로써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0장 1절 말씀하기 직전에 9장 24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단어 하나 안 바뀌고 10장 2절에는 이렇게 증거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이번에는 재물이 아닌 사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3절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들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한 번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다른 한 번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심각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론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잠깐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그 사건, 그 모습이 마치 데자뷰처럼, 이런 표현 아시죠? 옛날에 마치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지금 다시 그들의 기억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식들이 성소의 새까만 숯덩이의 죽음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장본인이었던 아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셔도 할 말이 없었던 경험을 한 아론이 정작 자식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비의 심정은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였다. 입도 뻥끗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유를 드렸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속죄 제사 드리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실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다 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되게 하신 지체들을 섬기는 그 정말 거룩한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베드로와 사도 앞에 죽임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별되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얼마나 지독히도 싫어하시는지를, 타협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장면이죠. 도대체 어떤 불이길래 그러셨을까? 향로의 불은 성막들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하는데, 레위기 16장에 잠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허락되지 않은 향을 가지고 향불을 피움으로써 그 불이 허락되지 않은 불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바로 9절부터 또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먹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훼손된 상태에서, 그것을 술로 볼 수 있죠.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서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에 허락되지 않은 그 자신의 불결한 상태가 불을 다른 금지된 불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지된 불이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 불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이방인들의 의식 속에서 취하는 방식이었든지, 혹은 제사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던 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명백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을 알고도, 이게 중요합니다,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제사의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담고 있는 불순종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는 질문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몰라서 물으세요?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 그 수치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아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묻죠. 똑같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들판에서 자기가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으십니까? 똑같은 방식의 물음이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냐, 이 책망하시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은 지난 7일 동안 꼼짝없이 성막에 머물면서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그들을 위해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고요, 건망증이 심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섬겨야 할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꽤나 복잡한 제사 방법들, 그리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정을 하루아침에 손에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향로의 향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불을 담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분명하고 뚜렷이 드러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신 뒤에도 남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게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이 3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인 제사장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자 그들을 죽음으로써 심판하시고요, 모세의 입을 통해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아침 적어도 3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청원,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누군가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오해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의 삶을 통해 고백을 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헌신과 약속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더럽힘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백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모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이게 이레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곳으로 모욕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바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도 저렇게 다 똑같이 사는구나, 그 평가를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아니,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망원경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원경은 뭡니까? 저 멀리 보이는 실체를 당겨서 코앞에서 보게 하는 거죠.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냐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구별된 삶이 그들에게 영혼의 망원경이 돼서 줌으로 당기는 거예요. 나를 봐라.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열광하는 대중적인 유명 인기 스타나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고 볼품없는 인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 받게 대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삶이 현미경이 되는 거죠. 그분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크신 분임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신의 초라함을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이게 구별하신 성도의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에서요, 알렉산더라는 쫄병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화 같아요. 형편없는 그의 생활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마구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쫄병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겁에 질려 경례를 하고 있는 쫄병 알렉산더에게 네가 알렉산더지?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다시 말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된 자들이고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얼마짜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저기 다 불태워서 이게 빠면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철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고 구별하신 사람들인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일을 가장 악하고 저주스러운 진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불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드림으로 진노의 불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반면교사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자고 들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난이 영광과 함께 주어집니다. 뭐가요? 고난이 영광과 함께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뒤쫓아 오려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흠모할 만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부이기도 했고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순응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불순응의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불순응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선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과 풍조를 거스르는 그 불순응의 삶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선택할 줄 아는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상의 거룩함이 가져다 준 정말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과 용기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불순응이 반복되고 그것이 구별된 삶의 습관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인격이 되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은퇴식을 하고 위임식을 하면서 우리 유수경 자매님이 특주를 했습니다. 유수경 자매가 은퇴식을 하기 전에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박 목사님 은퇴식 그날 제가 특별 연주를 하는데 목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면 그거 연주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 근데 뜻밖의 박 목사님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을 연주해 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건 유수경 자매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 누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지. 우리 돌아가신 배은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애창곡이라 해야 되나요? 찬송이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래서 유수영 자매가 박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배 목사님이 함께 했으면 이 자리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탁했겠거니, 이런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배 목사님의 딸 지혜를 같이 불러서 연주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뜻밖의 강단에 올라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배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곡을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고. 근데 배 목사님이 그 자리에, 그 은퇴식의 자리에 소환이 된 겁니다. 근데 더욱 공교롭게도 말씀을 전해주신 김창근 목사님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김창근 목사님은 배은교 목사님의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했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주 영락교회. 그것도 박 목사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창근 목사님이 박 목사님 마지막 은퇴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배은교 목사님을 소환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면서, 사실 윤만서 목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은교 목사님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CCC에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서울영동교회 청년회로 함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은퇴식을 하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사실. 배은교 목사님과 첫 만남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21살의 나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언제나 불편함을 선택한 배은교 목사님. 신대원에서 늦깎이 전도사님들, 연세 많이 드셔서 늦게 신학을 하시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하신 동료 전도사님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시니까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 늘 힘들어 하시니까 배은교 목사님이 페이퍼로 강의 내용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요약본을 그 전사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또 때로는 강의동 하나 잡아가지고요, 교수님이 한 강의를 복습을 시켜주세요. 이런 흐름을 다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 언제나 자기 시간 쪼개서 힘든 자, 마음에 고통받는 자 찾아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던 분. 여러분,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진 세상을 거스르는 그 거룩한 삶의 능력이 매일매일 일상이 되었던 그분을,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배 목사님의 마지막을 기쁘게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중심, 자기자랑, 자아 성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자신의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 오랜 세월 머물렀던 애굽 땅의 풍속이었고요, 또한 그들이 들어갈 약속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의 풍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미 반복해서 미리 명령하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온통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이 거룩한 불순응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만 하고 불순응해야만 하는 이 현대의 풍조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의 이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M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나 자신의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나 중심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함 받았는데 세상의 중심 아무개, 이런 명함을 다 받아봤다고요. 자기로 충만한 삶,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 느낌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교독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1문 1답 다 까먹을 수 있죠? 다시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도 왼수가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자식은 이 속의 왼수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왼수로 가득하죠?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통령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 중심인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찬양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설교 끝내줬어. 다 좋았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그 사람은 참 만족과 기쁨과 힘을,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600장이 넘는 찬송가 중에 정말 하나님만 도드라지게 높이는 찬송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분이 조사를 하는데 가사를 다 분석해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더랍니다. 그럼 그 600장이 넘는 찬송가의 내용은 다 뭐야? 대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분이 되는 거죠? 안 고마운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안 고마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쯤은 괜찮아요. 2번, 5번, 한 10번쯤 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내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Not a Fan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됩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여기까지만 하나님 간섭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의 초점이 끊임없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초점을 옮기라고, 하나님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내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 살면 망가집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선심 쓰듯이, 하나님 봐드리듯이 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분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이분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만족,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